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보혈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귀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내 입에 습관적으로 붙어다니는 말이나 단어가 있습니까? 혹은 내 입에 습관처럼 읊조리고 있는 어떤 찬양,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나 그 단어가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옛날 프랑스에 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더랍니다. 어느 날 이 사르 황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행복이란 뭘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행복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빠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인 따스는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하나님이시지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 거 아니오. 그러자 이번에도 시인 따스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했습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목동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 곁에만 있으면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비록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걱정할 것 아닙니다. 목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다윗에게만 목자가 아니라 꼭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그 장중에 붙들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분량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 그 삶의 환경은 여전히 부패요 어두움이라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소금과 빛이 임하면 부패나 어두움은 할 일 없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채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어둠 그 한가운데로 숨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연이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결론 삼아서 그러므로입니다. 바로 앞장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4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고 결론 삼아서 그러므로이지만, 또한 1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냐? 답은 같죠?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곧 1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그 말에 본받는다, 담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고대 수사학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수사학, 그야말로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복시키는 것, 그 정도 능력,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글쓰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글을 쓴 작가의 작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베껴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글들을 베껴 쓰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문체가,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수사학 또는 그 당대의 글 쓰는 방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째는 모방입니다. 따라잡기입니다. 또는 베끼기입니다. 영어로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이 자기 것처럼 되고 마침내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프랙티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테이션과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원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한 말씀 그대로 본받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모방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인위적으로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내 것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어떤 분이 빈들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빈들, 곧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빈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빈들,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소목장 이전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목장은 집을 짓는 대목장과 달리 집 안에 들여놓는 가구들을 만드는 바로 그런 목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나무와 더불어 살다 보니 소목장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좋은 재료, 목재를 구해야 하는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러나 소목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쓸만한 원목은 보통 1,000만 원이 넘고 600년이 된 느티나무는 2천만 원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가구의 재료로 알아주는 느티나무를 얻으려면은 그야말로 돈도 돈이지만은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그거라고. 그런데 그런 나무를 얻었다고 해도 그 나무가 잘 마를 때까지, 그 다음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은 실내나 목재 건조실에 들여놓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딱 유지하면서 그 소목장 이전근 씨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나무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소목장은 나무와 함께 나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목리, 곧 나무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만 쳐다보고 살아야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만 하나 쳐다보고 나무하고 평생을 살아야 나무의 이치를 알고, 그러므로 좋은 목가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이럴진데 오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붙여있는 말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빈들의 신앙인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빈들, 곧 광야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장인이 아닙니다. 그저 목가구를 만들어 파는 그저 일개 목수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요?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성서 원문 속에서는 뚜렷하게 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도의 삶에 뚜렷하게 빼어나야 할 영역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어떻습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귀에 거슬리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입에 올리기도 사실 부끄러운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올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결국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그것이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흔연덕스럽게 이런 것들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서에 나타난 수많은 종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손에 쥐어질 것을 찾기 위해서 그저 우상을 찾아서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마음이 나누어진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음행을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그랬는데 부부 사이에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주인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없는 생각, 인정할 수 없는 말,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탐욕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내 주위에 이웃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요소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더군다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소위 행위 구원을,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면 마땅히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언어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입술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내용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뒤끝이 장렬을 했는데 본인이 뒤끝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일단 흔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이라고 한번 뱉어지게 되면은 여전히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히려를 강조합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이 말, 더욱더 선호해야 하는 그쪽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것을 오히려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 보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말과 어리석고 희롱 섞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왜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머리로 하지 마라. 이제 초년생, 목회 후보생을 두고 설교를 할 때 머리로 하지 마라. 설교 하나 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머리로 알게 된 것은 항상 먼저 가슴으로 가져와서 가슴 속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머리로 옮겨서 그것을 입술의 언어로 세상 속에 선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그럴듯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 연륜도 쌓여가고 설교를 수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금방 누구에게 들었다고? 금방 어떤 책에서 읽었다고? 금방 머리로 깨달았다고? 말하기가 십상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마음에 넣고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 다음에 무엇인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은혜로우려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금방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금방 보았다고 말하지 말고, 금방 느꼈다고 그 느낌을 바로 말하지 말고 가슴에 넣고 새겨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거든 금방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라고 나무라지 말고 그 잘못을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 보혈을 통과시킨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잘못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금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매사를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평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이 그저 잘못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수용되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마음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분. 그런데 CCC 매거진에다가 짧게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글을 한 편씩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때는 감동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그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그 의미를 그때 이걸 다 이해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도 때때로 성몽이나 식몽,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그 칼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적인 문제나 탐욕,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 개꿈 같은 것들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 속에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묘비명도 그러니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여전히 100%이기를 원한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좀 답답해 보여도 적어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길,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이 세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추어서 우리의 입술에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드러나는 그 언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잔뜩 채워가고 등짐을 지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그래서 주 앞에 설 그때에는 비록 겉으로는 비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해서 그것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기쁨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